지난주에 이렇게 삽시다라는 말씀을 천국 주제로 말씀을 또 드렸어요. 근데 오늘도 역시 천국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천국 열쇠예요. 영어로 말하면 키죠. 그래서 키포인트, 키가 된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 천국의 열쇠가 되는 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1절부터 읽어보면 거기에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 앉혀놓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순수해야 되는구나, 순결해야 되는구나 알 수 있고요. 또 겸손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요,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관용할 줄 안다.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관용이 필요해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라 무한대 용서에 대해서 관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뒤로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사지 중에 하나라도 버리라고 하는 걸 보면 천국 열쇠가 되는 것 가운데는요, 결단력도 필요해요. 의지력도 필요해요. 내가 마음먹은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 헌금을 하는 이유가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도 넘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정헌금이라 그랬어요. 한 주간 정했다 그래서 주정헌금이에요. 근데 요즘은 헌금 봉투를 보니까 주일 헌금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마음을 정한 것을 주님께 표현합니다 하고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주정헌금이 맞죠. 예전에는 월정헌금도 있었어요. 한 달 동안 내가 정한 대로 살겠다 이런 결심으로 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한 달 동안 결심한 대로 살아 힘들죠. 그래서 요즘은 월정헌금은 잘 안 하는 모양입니다. 없어졌어요. 한 주간은 우리 지키십시다. 결심이 필요해. 결단하는 게 필요해요. 찍어내버려라. 너를 범죄케 해버리면 눈도 빼버리라고 하는 그런 결심, 결단, 의지력, 이게 천국 열쇠 키포인트 중에 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 18절 처음 읽은 거 제가 천천히 읽은 이유가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우리가 홀처매든지 매듭을 짓게 되면 안 풀리잖아요. 그렇게 매듭을 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매듭이 맺힌다. 매듭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그 매듭을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내가 어떤 정신과 자세로 사느냐, 매우 중요한 것. 이게 바로 천국의 열쇠예요. 내가 여기서 열면 하늘도 열리니까요. 요거 천국의 열쇠인 거 한번 보실까요?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동일하게 나타나요.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사실은 16절부터 쭉 읽어와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딴 사람들은 엘리야라 이사야다 이렇게 예레미야라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죠? 이 신앙 고백을 했더니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자, 여기 이제 천국 키가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키가 나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요. 땅에서 무엇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그 매듭이 풀려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 열쇠 맞죠? 근데 이 베드로에게 말한 천국 열쇠를 우리들에게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우리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복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공동체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두셋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한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 말씀하시는데 그 천국 열쇠의 기능이 뭐냐? 열고 닫는 거예요. 뭘 열고 닫아요? 천국을 열고 천국을 닫기도 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더니 저 딴 동네에서는 이거를 구원의 열쇠로 오해하고 구원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황이 된 데서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로마 교황, 일대 교황이라죠. 바울이 교황이 됐다고 한다면 그나마 믿을 만해.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베드로는 로마에 가본 적도 없어요. 허무맹랑하죠. 얼토당토 않습니다. 베드로는 장모가 있었어요. 자식이 있었단 얘기예요. 결혼 안 했다고 해서 그 딴 동네는 결혼도 안 해야 돼요. 목회자가 되면. 이런 성경을 왜곡시켜도 구원의 열쇠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구원의 주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구원의 열쇠와 천국의 열쇠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천국의 열쇠는 천국을 열고 닫는 것이지 구원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열쇠, 그건 이렇게 계시록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열쇠, 구원의 열쇠, 왕권의 열쇠는 예수님만 갖고 계셔요. 그거를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고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자, 천국 열쇠가 오늘 본문 18장에 무수하게 나옵니다. 키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말하는 키가 영어예요. 열쇠가 되는 핵심이에요. 핵심. 천국의 핵심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1절부터 읽어보면 어린아이처럼 순백의 순결이 있어야 되고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할 수 있는 관용이 있어야 되고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이 있어야 되고 배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결단력도 있어서 나를 실족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범죄케 하거나 찍어내버릴 수 있는 결단력까지도 있어야 이게 다 하나하나가 다 천국의 키포인트예요. 이게 있으면 이런 삶을 살면 천국이 내 삶 가운데서 열리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없으면 내 삶이 천국이 닫힘으로 생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 에클레시아 교회, 여기에도 주의 주권으로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도 천국을 살지 못하고 심령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가정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하늘이 막히는, 하늘이 닫히는 삶,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막고 사는 사람은 생지옥같이 살 거고, 그걸 열고 사는 사람은 윤택하고 풍성하고 젖과 꿀과 기름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의 삶, 낭만 복지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문 닫으시겠어요? 여시겠어요? 하늘문을 열어야 우리의 마음이 문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문이 열리고 하늘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 천국의 문이 열리면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 주심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베드로,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한 우리 공동체,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도 주셨다,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머리를 꼭 들이밀고 안수를 받아야 천국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천국 문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향한 신앙 고백으로 누구나 개인적으로 열 수 있어요. 하늘문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문도 열어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서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문 열리는 게 바로 천국문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문 열고 이렇게 교통하면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천국의 열쇠가 되는 게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너희에게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공동체예요. 첫 번째 키, 천국 문을 여는, 하늘 문을 여는 첫 번째 키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의 이기들 있죠? 뭐 핸드폰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보세요. 얼마나 이쁜가. 그렇죠? 세상에 지금이 아니면 이런 책을 제가 어떻게 갖고 있겠어요? 불과 800년 전만 해도요, 이 책을 들고 있다 그러면 귀족쯤은 됐어야 가능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이 되면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살죠. 제가 그 과학적으로 문명적으로 누리고 있는 게 전기 밥통부터 시작해서 세탁기까지 이거 다 사람이 할 일이거든요. 그걸 다 하인으로 치면은요, 최소한 제가 자동차를 끌고 다니니까 가마꾼이 4명에서 8명은 필요해야 돼요. 청주까지 가마꾼 가려면요,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이 다 못 끄니까 이렇게 4명은 들고 가고, 미원까지 가면 교대할 사람 또 4명 데리고 가고, 저 낭성이 가서 또 교대할 사람 4명, 그러면 3, 40이 12명은 데리고 있어야, 가마꾼을 데려야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는 청주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것만 해도 벌써 12명이죠? 뿐만 아닙니까? 겨울에 딸기를 어떻게 먹어? 그걸 먹을 수 있는 문명의 이기들을 제가 누리고 있어요. 이 옷은요, 겨울에도 춥지 않게 반팔로 실내에서 살 수 있는 이 문명을 누리는 게 내 능력입니까? 내 노력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 제가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이 공동 인류의 사회, 이 문명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가 누리는 산물이에요. 제가 집 진 거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와서 한 3, 40명 늘러붙어서 한 석 달에 걸쳐서 지어놓은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앉아있는 이 의자도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고 누군가가 만들어서 공유하고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 능력입니까? 내 실력입니까? 내가 잘나섭니까? 아니에요.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 개인적으로 산다면 저 산에 있는 들개나 고양이나 멧돼지나 별반 다를 것 없이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누려요? 못 누립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가진 거, 내가 배운 거, 내가 지금 누리는 거, 내가 소유한 거, 이거 내 능력의 산물이야. 내 노력의 결과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 위주,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있어요. 교만합니다. 겸손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순백의 순결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 탐욕이 순결한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다 새카맣게 물들이는 오염원이 아닙니까?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순백, 순결, 순수한 어린아이 같으면 천국을 누리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이 탐욕, 배려할 줄 몰라요. 편협한 삶을 살아요. 자기가 잘나. 감옥에 있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봤어요. 거기 어떤 아주머니가, 사모님이라고 나오더만요. 대기업의 사모님이 여대생을 이렇게 살인 교사를 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아줌마 하는 육성 녹음을 한 걸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저를 인간으로 봐주니까 인간이지 그게 사람이야? 응? 사람이야 그게? 가난하다 이거예요. 못 배웠다 이거야. 여대생을 죽인 이유가 아주 못됐더만요. 그리고도 자기는 사람 위에 군림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별별 이 병명을 이유로 대갖고 그 병원에 나가서 그냥 일반인처럼 감옥 생활도 안 하고 일반인처럼 사는 거예요. 몰래 카메라에 찍혔죠. 의사가 들어가면 못 걷는 것처럼 막 이러다가 의사가 나가면 몰래 카메라 있는지도 모르고 당당하게 걸어다니고 다 들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또 감옥 갔죠.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이 왜 그랬을까요? 내가 쥔 부, 내가 가진 권력, 이거 내가 잘나서 가진 거다. 여러분, 여러분이 배운 학문도 여러분이 스스로 가진 거예요.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모아 집대성된 학문의 결과, 그걸 내가 습득한 겁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은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지식도 내 거가 아니었는데, 공동체의 것이었는데, 내가 배워서 내가 나누는 혜택을 보고 가지고 있는 게 지식이에요. 물질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것들은 다 혜택이에요. 그 혜택의 근원지가 어디라고요? 공동체예요. 근데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신분이 제일 높은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는 이장을 한 사람인데, 군수를 한 사람인데, 이러면서 자기가 교회에서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인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인데, 권사인데, 아니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일 뿐이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지, 더 헌신하고 충성하라는 거지. 그거 가지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 아주머니 같은, 여러분, 공동체가 정말 나한테 귀한 것이라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한 교회가 된 것이라면 예수님만 주인이시고 예수님만 높임 받으면 돼요. 왜 거기서 내가 잘난 체하고 내가 교만해져야 되고 내가 휘둘러야 되고 내 맘대로 안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공동체가 아파하고 공동체가 괴로워하고, 그러면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마음문도 닫혀요. 하늘문이 열려야, 야곱이 본 하늘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오는데, 천국문을 닫아버렸으니, 매버렸으니 어디로 와요? 내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는데 어디서 참된 사랑의 교제가 서로 간에 일어나겠어요? 내 마음 문과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교통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메워버렸는데, 매듭지어버렸는데 어디로 나와요? 안 되죠. 여러분, 공동체는 말씀 중심이어야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으로 가득해야 이게 천국의 열쇠로 열어놓은 천국을 누리는 삶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라도 그 공동체가 병들면 거기 나가면 아프고 머리 지근지근거리고 상처가 있고 그럽니다. 아픔이 되면 안 돼요. 하늘문은 열려면 첫 번째, 공동체가, 교회가 건강해야 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순수함부터 시작해서 관용, 용서, 결단력, 여러 가지, 사랑, 여러 가지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배려라는 걸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키포인트, 키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배려. 여러분, 배려가 뭔지 궁금하시죠? 배려. 지금까지 많이 써왔어요. 내가 좀 배려 좀 해주시죠. 이런 배려라는 말을 많이 써왔는데, 그 배려가 뭐냐면 국어사전에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려고 마음을 이렇게 돼 있어요. 도와주려고, 보살펴주는 것. 이게 배려예요. 배려한다. 자, 그러면 이제 배려가 뭔지 한번 실생활 가운데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게 배려일까요? 아니에요. 의무를 다하는 것도 배려가 아니에요. 한 번은 우리 모수환이가 아파서 청천 중학교를 다닐 때 학교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사실이에요. 그건 참 미안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모수환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학교도 그러니까 힘들죠. 우리 부모도 힘들었고. 근데 그 중에 한 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학교를 불러서 갔더니, 학부 형님, 우리가 모수환이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줬으면 좀 학교를 안 보내든지 딴 데로 보내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선생님, 배려라는 단어가 뭔지 알고는 하시는 말씀입니까? 선생님, 국어사전에서 배려라는 단어 찾아보셨어요? 배려가 뭔지 알고 지금 배려했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랬어요. 뭔 뜻인지 아시죠? 그 사람은 출근한 거예요. 자기 일이에요. 그건 배려가 아니라 자기 일 한 거예요. 물론 힘든 일 했어요. 그러나 자기 일 한 거예요. 소방관이 일주일에 불이 한 번, 두 번 날까 바빠요. 한 달에 한두 번 불 날 거예요. 28일 동안은 사무실에 앉아서 대기하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불 나서 불 끄느라고 막 열심히 껐어요. 물론 힘들어요.
앉아 있었던 28일보다 불 끄는 그 한두 시간이 정말 힘들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한두 시간 배려했는데 이러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배려가 아니라 자기 할 일 한 거예요. 그건 배려가 아니에요. 배려는 뭘까요?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한 거예요. 내가 문을 열고 나가요. 부채꼴처럼 열리는 문이 있죠? 열고 나가는데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어. 뭐, 이거 놓고는 알고는 나는 뭐 내가 뭐 끝까지 잡아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건 나 바빠서 가는데. 그럼 자기가 문을 열고 오든지 기다렸다 오든지. 근데 문이 열렸다가 휙 다시 오면 뒤 오는 사람은 이게 힘들잖아요. 다칠 수도 있고 쿵 하면 다시 밀렸다가 다시 가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거를 알고 저 사람 편하라고 내가 배려로 이렇게 살짝 잡아주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가는 거고 배려예요. 왜? 할 일이 아니거든 내가. 근데 배려한 거예요. 한 몇 달 전인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지하철에서 젊은 아줌마가 담배를 피웠어요. 담배를 피우니까 주변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담배 피우지 마세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끝까지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 가서 그 담배를 뺏었어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그냥 이거 유튜브에서 막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줌마 하는 말, 담배 조금 니들 마신다고 그게 뭐 큰 해가 되냐? 내가 뭘 잘못했어? 이 꼰대 같은 년놈들아! 뭐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건 배려하는 삶이 아니죠. 혼자 살면 돼. 전철 안에 자기 혼자 타고 있으면 담배가 아니라 뭐를 해도 뭐 술을 마시든 무슨 상관이야. 공동체가 깨지는 데는요, 배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배려한다는 건 내가 할 일은 아니에요, 물론. 점심시간이야. 근데 저 할머니가 계산까지 은행 보게를 했다고 나왔는데 버스가 1시에 다시 고향으로 마을로 돌아가는 버스가 1시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점심 먹고 들어오면 1시 10분이라 저 할머니 그 1시 버스 못 타. 그러니까 이 은행 아가씨가 할머니 그거 제가 점심 이따가 먹고 해드릴게요. 이게 배려예요. 할머니 저는 근무 시간 끝났거든요. 1시 넘어서 오세요. 이거는 자기 할 일 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 배려가 필요합니다. 배려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 근데 이게 천국 열쇠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게 천국 열쇠. 우리를 기쁘게,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 하늘문을 여는 것, 하늘문이 열려야 복이 내게 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잖아요. 야곱이 그 천국문이 열리는 걸 베델에서 봤잖아요. 우리도 마음문을 열고 하늘문 열리기를, 그래서 천국의 은혜를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구원은 주님이 주십니다. 구원의 열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님 뿐이세요. 근데 천국 열쇠는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 개인에게도 주고 공동체에도 주었습니다. 천국문, 하늘문을 여십시다. 그리고 천국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